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고린도전서 30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에게 임할 능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배운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르치는 것을 기억나게 할 거다. 너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로 자랑해야 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장에 접어들면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본받으라. 2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단순히 그의 사역을 따라하거나 그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성령이 바울 안에서 역사하여 그를 죽은 자와 같이 낮추어가는 그 방향성을 따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나타난 행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닌 성령에 의하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이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임을 배워가면서 육체의 자랑들이 삭제되어져 가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정처 없는 자가 되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아닙니다. 요걸 날마다 배워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자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신앙의 방향성을 본받아라. 그죠? 그래서 너희는 배부르고 풍족하다. 그런데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너네는 돈이 많은데 우리는 돈이 없구나. 우리 좀 도와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1장에서는 너희 중에 가진 게 없는 자들이 많다 그래요. 그잖아요. 그랬는데 뭘 돈이 많아요. 돈이 많긴. 그게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가 자꾸 육체로 자랑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는 자꾸 육체의 자랑들이 없어져 가면서 내 의가 삭제되어져 가고 내 자랑들이 없어져 가면서 정말로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그렇게 되어 가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났니?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믿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를 성도들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내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에이 저것 보래요, 바울 보래요, 막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쟤 한번 봐, 주목해서 봐. 본보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인식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보면 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성도들 중에 가장 약한 자, 뭐 그러다가 죄인 중에 개수요, 뭐 만물의 찌꺼기요, 사망의 몸이요. 그게 자기 인식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자인식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어때요? 난 쓰레기인가 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택하여 주셨어.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어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약함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는 뭐예요? 씨를 주는 자. 그걸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씨라 그래요. 그래서 그 씨를 제가 지금 그러면 그 씨를 주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씨를 받으면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디도, 내 사랑하는 아들 오네시모 뭐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 씨를 받은 자들.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버지인데 1만 스승이 있다. 1만 스승,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 율법의 선생 이야기.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율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데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뭐해? 지금부터 혼낼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 너희가 무엇을 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랴 이렇게 이야기를. 이게 뭐냐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좁히겠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매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때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철저하게 박살을 내겠다는 소리예요. 네. 자, 그래서 또한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낼 것을 말하면서 디모데를 통하여 내 길, 호도스, 나의 행사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몇 절이었어요? 그게?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호도스예요. 길.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걸어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정처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길, 그리고 그걸 성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가고 인간의 모든 자랑들은 없어져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야를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그걸 가르쳤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뭐 한다 그래요? 그걸 기억나게 해줄게. 자, 그래서 성도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 하나의 진리를 바라야 한다. 늘 그걸 바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인가, 왜 복음이라고 하는가예요. 꼭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가면 이 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리스도가 죽으시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야를 나타내셨어요. 그걸 복음,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그럼 왜 그게 기쁜 소식?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고요. 그게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의 도이며,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해.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 그렇다면, 자,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스스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손으로 영생에 이르려고 합니다. 자신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이 천사와 두루도는 불칼로 막아 놓으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수많은 법들에 스스로를 가두고 이게 의로운 건가? 이게 의롭지 않은 건가? 이건 죄인가? 이건 죄가 아닌가? 이건 선인가? 이건 악인가?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게 죄인가? 이건 죄가 아닌가? 예, 염려하면서 산다고요. 그래서 이게 죄라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럼 하나님 막 무서워해. 그리고 이게 내가
또 선을 많이 행했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막 자기를 자랑해. 그리고 또 선을 쌓으면서도 내심 불안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상태를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데요?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에 이르러야지.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이름을 내야지. 그게 율법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모든 인간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난 그런 하나님 아닌데 뭔 말인지 아시죠? 나 그런 하나님 아닌데 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그 율법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벗고 내 은혜를 구해. 내 긍휼을 구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여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던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되자 그 짐을 이제는 벗어 던지고 새로운 짐, 그죠?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새로운 짐 뭐예요? 긍휼의 자리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한 그 방향으로 가는 그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그걸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을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네요. 그죠? 이거 보다는 알다라 그랬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위에 나오잖아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죠. 율법으로 열심히 율법 아래서 이걸 먹을까? 저것 먹을까? 이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매 그거 하고 살지 않으셨어요? 에? 그래서 목사님 가요는 들어도 돼요? 들으면 안 돼요? 아, 그럼 가요 들어도 된다고. 아, 그럼 헤비메탈. 아, 헤비메탈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죠?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찬양을 헤비메탈 반주에 찬양을 만든 가수들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들어도 돼요? 모르겠네. 힙합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아이돌 음악은 돼야 안 돼. 아, 그거 안 돼. 아이돌이 우상이잖아. 그러면서 그러고 먹는 것도 술, 담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술이 들어간 음식은요. 아, 그건 되지. 왜 돼요? 흡연은 되나? 안 되지. 아, 근데 우리 집에 아버지가 담배를 피시는데 간접 흡연은요. 아, 그건 어쩔 수 없잖아. 그게 염려거든요. 염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염려만 잔뜩 키워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너네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내 긍휼, 나에게 긍휼을 구해. 나는 긍휼을 베풀 테니 너희는 긍휼을 구하는 자로 서야 돼. 그게 자유잖아요. 자유라는 건 아싸 내 맘대로 할 거야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건 내가 율법으로 점수가 몇 점을 땄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상태를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왔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자유케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살려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아, 저래야 사는구나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것이 말로 듣기에는 좋은데 이 막상 겪어보면 참 기분이 더러운 거라 이게.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도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진리를 아는 목사는 계속 바울처럼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하는 그자들은 아니야, 다 죽어야 돼. 너희가 어떠한 자랑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랑도 너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육체의 자랑도 있어서는 안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가 돼야 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뭘 할 수 있는데 일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에는 좋은데 막상 겪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진리에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두루마리, 말씀이죠, 진리죠, 그걸 먹이죠. 입에는 단데 속에서는 쓴 거예요. 네. 듣기에는 좋은 거예요. 아유, 그 안에 그런 분이 있어. 아이, 그렇구나. 근데 막상 겪어보니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그대로 겪어내고 있잖아요. 사형 선고 받은 자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끄트머리, 하나님이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러니까 이게 듣기에는 좋은데 막상 겪어보니 이게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진리를 떠나는 이들이 많았어요. 진리를 떠나서 율법 아래로, 갈라디아서 내용이 그거잖아요. 속히 떠나, 성령을 속히 떠나 육체로 넘어갔다. 율법 아래서 할례 받아서 그래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그게 뭐라고, 이거라도 해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받는데 내가 요만큼이라도 보태야지. 그러면서 할례 받고 절기 지키고 또 율법 아래로 가는. 그 사도 바울이 뭐하냐 너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망하려 그러냐,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럼 왜냐하면 진리를 살아내고 겪어보다 보면 이게 자꾸 힘이 빠지는 거라. 이게 재미가 없어요. 사실 사람은 몸을 움직여야 재미가 있거든요. 피곤하지만 몸을 움직여야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 지금 다리 다치셔가지고 아프시지만 집에 있으려니까 아주 춥겠죠? 차라리 그냥 땀 뻘뻘 흘리고 다니는 게 낫지. 근데 진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움직이는 자들 앉혀놓는 거거든요. 그게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누군가가 몸을 움직이게 해주면 그렇게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1만 스승,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초등교사, 1만 초등교사가 있는데 나는 아니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사람 앞에서도 진리를 가진 자들은 자꾸만 주눅이 들어가요.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이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정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배부르며 풍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경건하며 의롭고 거룩하며 심지어 내가 믿었어 라는 그 믿음까지,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인식의 방향에 대해서 대조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의 방향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복음으로 교회를 낳은 압이라는 것을 먼저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잘못됐으니 내가 매를 들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를 찾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씨도둑질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같은 씨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씨를 준 아버지와 닮은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소설입니다만은 메밀꽃 필 무렵 이런 데 보면은 그죠? 왼손잡이. 그건 유전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유전일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주인공이 아버지 된 사람이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여자하고 눈 맞아가지고 또 시간이 지나서 봤는데 아들이 같이 왼손잡이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시도둑질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닮은 구석이 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머리를 깎는 데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 군데로 안 깎고 그래서 한 군데 가는데 그 미용실에 갔는데 아마 아들 둘이 되게 귀엽던데 이래요. 그래서 뭔 소리예요? 왜냐하면 아들하고 같이 머리 깎으러 가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그냥 저는 애들끼리 보내고 저는 따로 가고 깎는 시간들이 다르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했는데 아들들이 닮았대요, 저랑.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 아들인 거 어떻게 아셨냐고. 그랬더니 똑같던데요? 뭐 이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다른데? 다른데 똑같대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 같은 씨를 가졌다면은 분명히 둘은 같은 모습이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준 씨를 너희가 받았는데, 그잖아요. 복음으로 낳았잖아요. 복음이라는 씨로 너희를 낳았는데 왜 너희는 지금 나랑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이 첫 번째가 권능, 능력, 두남이 있습니다. 능력을 받는 것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증인이 된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권능의 실체가 뭐냐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그냥 너무 쉽게 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진짜 그건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권능의 실체가 뭐냐? 그 능력의 실체가 뭐냐? 성령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오실 때 뭐로 와요? 불의 혀, 말이에요. 불의 혀로 와요.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받자 새 방언, 그게 새 방언이 예언이거든요. 새 방언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죠? 성령은 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왔어요. 그러면 진리가 오면 능력을 받는데요. 권능을 받는데요. 그러면 그 권능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교만한 자들에게 가서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이 뭐가 중요해? 능력이 중요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능력 있잖아. 뭐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은사가 능력이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변화된 게 능력이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능력이냐고요. 자, 도대체 성령이 임하여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이 무언가, 그 능력이 뭔지를 알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과 천사들의 구경거리로 살면서 자신있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돼요. 앞서 바울은 성령 받은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했었죠. 자신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고 하나님이 자신을 끄트머리에 두셨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교만한 자들에게 가서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래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을
낮추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을 더 높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을 낮춰서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그렇게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끄트머리에 있는 자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여겨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안으로는 자신이 죽어가는 능력이 밖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 바울이 말한 자신의 자인식과 자신의 사역의 내용이 성령이 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과 증인의 삶이에요. 사도들이 그대로 구경거리로 만들어놨다며요.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뭔데요? 내가 죽어야 될 자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끄트머리로 만물의 찌꺼기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말 말고, 말은 지식입니다. 지식 말고 능력을 알아볼 거야. 교만한 자들아. 교만하여 육체로 자랑하고 있는 자들아.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씀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 그게 있는지 알아볼 거야.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바와 같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디모데전서의 고백이 있고 또한 조금 더 자세하게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 자신 안에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를 말해줘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뭐예요? 성령, 진리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 빛을 질그릇인 내 안에 담겼어요. 그죠? 하나님이 담으셨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비추셨잖아요. 그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히 큰 능력이 구원 얻는 능력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 외부적인 어떤 박해가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게 뭔데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자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답답한 일을 만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만나고 박해를 받아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그런 중에도 완전히 무너지진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살리실 거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걸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바울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뭘 가르치겠냐고요? 우리 안에서 뭘 하시겠냐고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겠냐고요? 난 아니네요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점점 초라해져 가는 게 맞는 거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비참하지만 성령이 임한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능력은 나를 낮추시는 능력이며 나를 약함으로 만드시는 능력이며 나를 죽은 자로 드러내시는 능력이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 아래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임을 자백하게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이 그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랑할 것이 그거밖에 없거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교만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자라고 했어요? 자기 자리를 벗어난 자, 피조물의 자리, 긍휼의 자리를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 그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말은 무엇이며 능력은 무엇인가?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렸듯이 말이라는 건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능력은 그 말대로 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외울 수 있다고요. 그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십니다. 달달달달 외울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알면 그 다음은 뭐예요? 알았으면 믿어야죠. 믿어야죠. 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믿어야죠. 믿는다는 건 마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라고 확정되었을 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확정됐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행함 아닙니까? 됨이잖아요. 행함, 됨.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게 하는 율법, 긍휼을 구하게 만드는 율법. 그게 능력이죠. 성령이, 진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그렇게 만드는 것.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그 말대로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알면서 됨으로 나가야 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은 말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결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여기는 자가 있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뭔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는 이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목회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듣는 것은 지식을 전달받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 좀 그런 소리들 좀 하지 마시고, 저 능력 있어요. 아유, 예. 그럼 왜 그러나 몰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 안에 심어진 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여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사람을 울게 만들고 웃게 만드는 거는 목사가 그거는 쇼하는 거고, 그걸 무슨 능력이라 그래요, 그걸? 아니면 막 윽박 찔러가지고 헌금 내게 만들면 그게 능력이에요? 아닐 거 아닙니까? 무슨 그따위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없는 게 낫지, 차라리.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렇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소리 없는 말 없는 소리,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것을 믿게 만드셔요. 깨닫게 만드셔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하냐면, 알았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되어야 돼요. 성령이 되게 해요, 그렇게. 근데 그 됨의 과정 속에 뭐가 침투해요? 마귀가 침투하는. 마귀가 침투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요.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오해된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 이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그걸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면,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진리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믿고 되어 말하는 이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성령 받은 성도들은 낮아져가며 약하여져가며 가난해져가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어가면서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거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만하여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능력이 바로 그 낮아짐의 능력, 약함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예요. 통치. 그래서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 아닙니까? 그 주권이 통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우리가 보통 뭐 천국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이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그를 다스리면 그가 어떻게 돼요? 낮아져 가고 약하여져 가면서 심히 큰 능력, 구원 얻는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는 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는 능력이 있어 분명히. 그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부르짖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묻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묻냐면 공간적 하나님 나라, 공간적 천국을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안에. 근데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마귀 새끼라며. 독사의 자식들이라며요. 그들 무슨 하나님? 그게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나를 몰고 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어디로 몰고 가요? 십자가로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야.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는 건 우리를 죽여서 살려내시는, 그렇죠? 약함으로, 낮음으로, 죽음으로, 없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구약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그냥 쏨풍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을 죽은 자로 만들어 가시죠. 사라를 죽은 자로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아들을 낳는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역사, 자, 이삭을 낳는 걸 영원이라고 했을 때,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 다 아들 낳는데 자기만 못 낳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자, 전쟁 이야기를 해볼까요? 전쟁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합니다. 기드온 전쟁 유명한 거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3만 5천 명, 3만 2천 명 모였어요. 아니, 많구나. 그 하나님 능력이라니까요. 3만 2천 명을 300까지 까내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알도록. 그거 뭐 성경이 뭐 2개, 3개 말하겠냐고. 다 그 이야기지. 다 그 이야기예요.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죠.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죠. 그 빛이,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빛이 비춰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것 같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아들 잘 낳는데 10명, 10명씩 막 낳는데 이놈의 집구석은 하나도 안 나와. 그게 능력이에요. 태를 닫으신 게 능력이라니까.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남들 다 하는 걸 더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남들 다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요? 내가 할 거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자 그가 어떻게 해요? 만물의 찌꺼기요 끄트머리요 죄인 중에 괴수로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교만한 자들아,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긍휼을 찾지 못하고 긍휼의 자리를 떠나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아,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있기는 있냐?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받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인가가 중요한 거지. 팍 손에서 불이 팍 나가고 불 받아라 이러면 샥 이래가지고 막 옛날에 경배와 찬양 온누리 교회 하스데반 목사님 해가지고 샥 하면은 막 와 넘어가요. 짓궂은 애들이 있다고. 안 넘어가.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막 버티니까 와서 그러더래요. 넘어가세요. 그러더래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개짓거리를 그렇게, 아휴, 참. 속이는 거 아닙니까? 에?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 교회가 있어. 시골 마을이었는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참, 목사님이 한 분 찾아와가지고 장로딸, 목사딸 둘을 불렀어요. 부흥회 중에. 장로딸, 목사딸 둘을 불러서 믿음이 좋을수록 내가 시키는 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넘어질지어다 이러니까 둘 다 픽 넘어갔어요. 진짜 이렇게 일자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어떻게 하라고 했고 또 그렇게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빨이 아플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빨이 아플지어다 이러니까 장로 딸은 이러는데 목사 딸은 이러고 말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그래도 목사 딸이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어릴 땐 참 신기했거든요. 근데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람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그게. 그건 능력 아닙니다. 그건 능력 아니에요. 그건 목사들이 장난질 치는 거예요. 에? 부흥회 해가지고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작정하시라고 눈 감으시라고 다 눈 감으시라고 다른 사람들 보면 상처받으시니까 눈 감으시라고 다 앞을 보시라고 다 앞을 봐. 다 예배드릴 때 앞을 보잖아요. 그럼 막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그러면 이제 계속 액수는 커지는데 이제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또 앞에서 100만 원 그러면 저기 뒤에 몇 분이 손 드셨다고 200만 원 그 더 손 드셨다고 앞에 장로님들 간 쫄리는 거예요. 이 액수가 더 커지면 부담돼 죽겠네. 너무 착했어.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성도들이 너무 착했어.
2천만 원 이러면 장로님들 눈물을 머금고 손을 드는데 다 감동받아서 우는 줄 알고. 그런 거 능력 아니에요. 그런 거는 기술이라 그러는 거고, 헌금 뜯어내는 기술, 사람 심리 교묘하게 이용하는 기술이라 그러는 거고요.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자로 여겨지게 돼요. 그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음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내 안에 담긴 보배가 그 일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낮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진짜 그러네, 내가 진짜 죄인이네,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는 거네,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자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겨질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는 겸손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